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도 해낼 수 있을까? 또 막히면 어쩌지? 내 힘으로는 부족한데. 믿음의 사람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막상 눈앞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이 서 있으면 발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입구에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떠나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로 서고 이제 정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없습니다. 강이 흐르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 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발을 내디딜 때에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여호수아 3장은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는 영적 원리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가 바뀌어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시대의 하나님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새벽에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앞에 있는 5절을 보면 볼 수가 있죠. 제사장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가에 이르러 요단에
들어서라.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먼저 강을 말리고 너희가 건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강물 앞에 서라 그리고 들어서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종종 우리가 원하는 순서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길이 열리면 순종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모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13절 말씀이 바로 핵심인데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기적은 발이 물을 밟을 때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이 다 마른 뒤에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디딜 때 강이 멈췄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걸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은 백성이 강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너희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 그 길 한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시작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중간도 끝도 책임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깊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신 목적은 단지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1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줄을 너희가 반드시 알리라. 기적의 목적은 문제 해결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단지 길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알아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살아있다. 그 놀라운 인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들에게 자전거를 좀 가르쳐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혼자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뒤에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번 타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계속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계속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야, 내가 잡고 있잖아. 괜찮아. 넌 페달만 밟아. 물론 처음에는 좀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 아들이 페달을 밟는 순간에 이젠 넘어질까 두려웠던 길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함께 한단다. 너는 발을 내디더라.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두려움을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중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은 실제로 컸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중심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언약궤, 곧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두십시오. 오늘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라요. 주님, 저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의 중심이십니다. 또한 한 걸음 순종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단숨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이 물에 닿는 한 걸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걸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뤄둔 기도 한 번, 해야 할 전화 한 통, 정직한 선택 하나, 용서의 메시지 하나, 게으름을 끊는 작은 결단 하나. 하나님은 큰 영웅보다 작은 순종으로 자신의 백성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길이 열릴 때까지 가운데 서 있는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은 마른 땅이 된 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우리는 지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길의 한복판에서 믿음이 시험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완전히 끝나기 전 중간이 가장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때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시작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이 사라진 뒤에 믿어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발을 내디뎌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단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지만 언약궤가 앞서갔고 순종의 발이 물을 밟는 순간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단강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 오늘 두려움에 머물지 마시고 한 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걸음 위에 하나님이 길을 놓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며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앞에 요단강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중심이 되게 하시고 제가 한 걸음 순종할 때 주께서 길을 여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의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붙드셔서 끝까지 건너가게 하시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요단강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디디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간증이 퍼져나오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